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친구 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죠. 그리스도. 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또 책임져 줄 책임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 일생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친구.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지? 우리는 보통 친구라고 하면 같은 학년, 같은 나이, 뭐 한두 살 위아래, 보통 동기 동창 뭐 이런 식으로 내 나이 또래를 친구라고 합니다. 선배, 후배, 이게 또 분명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친구라는 것은 그 나와 같은 나이 또래에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되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14절에 보면 친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친구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좀 높으신 분,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분, 상하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무서운 분,
때로는 벌 주는 분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잘못하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벌 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죠. 그럴까요? 내려와 잘못해 새초리 맞아. 이렇게 우리를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이래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 횡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비록 차가 안 온다 할지라도 언제 차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막 도로를 막 횡단보도가 아닌 신호등도 아닌 거를 막 횡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어기면 너 벌 받아, 혼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도로로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죠. 때로는 맴매도 드셔서 그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막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와 벌 받고 매 맞고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가갈 때 좀 무섭고 웬만하면 가기 싫어하고 좀 이렇게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엄격하신 분은 부모가 우리를 참 잔소리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내주시고 외톨이도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자하고 자비롭고 정말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잘못하면 막 꾸짖으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건 어렵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우리의 속마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경찰이 개입하듯이 그럼 막 골치 아파요. 경찰서 가고 뭐 조서 쓰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괴롭혀요. 너 얼마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해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책감을 심어주고 너 하나님 안 좋아해,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겠냐, 네 모습을 봐라, 누가 너를 예뻐하겠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는 거. 참소라는 것은 뭐냐, 자꾸 나쁜 걸 끄집어내고 실수를 들춰내서 봐라,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네 기도 들으시겠냐, 너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죄책감,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죠. 물론 친구도 가까운 친구, 좀 가까운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친구입니까?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생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뭐 우리가 좋아서?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참 편안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 보면 더럽고 추하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육체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넘어져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아시고 이 염려와 고민하는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질 때마다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벌 주실 분인데 어떻게 나가, 이런 생각에 우리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뭘 못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욕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것까지도 다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봐도 그 나쁜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도 큰 죄일지라도 그런 죄의 모습으로 나오면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죄책감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늘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완벽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욕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갈 뿐이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미움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못 받아줄 게 뭐가 있냐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맨날 죄 짓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될까요?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일부러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욕심이 오고 세상에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또 따라가게 되고 내 몸에 배인 여러 가지 습관들, 이것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놔두지 않고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두 손 벌려 늘 환영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용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몇 번까지 받아주실 수 있을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7자라는 건 완전한 숫자라는 겁니다. 누가 70번씩 7번까지 용납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7번도 못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최고 많이 하면 7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70을 더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을 7번씩 70번씩 7번을 해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 이건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포용 못할 게 없고요.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못 받아들일 죄가 없고, 아무리 비밀스러운 죄, 은밀한 죄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구원 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물, 잘못된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또 죄악들이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번에 술 끊고 단번에 담배 끊고 뭐 단번에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던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서서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지금도 진행이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매를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과거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찔리고 매 맞고 상한 이 사건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죠. 우리가 허물이 있고 난 죄를 안 짓고 싶지만 또 넘어져요. 쓰러져요. 이걸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해서 힘들게 하는 건 허물입니다. 또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받을 찔림과 우리가 받을 채찍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받고 계신다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받고 채찍에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우리를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큰 사랑,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이 넓고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면 예수님이 대신 찔림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대신 매맞고 상함을 받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9절이네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한다고 그러는, 참소라는 건 고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막 들춰내는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 안에 생각, 행동들, 나쁜 일들을 들춰내 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갈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지금은 또 매맞으시고, 우리가 실수하면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할 때라면 그때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 싫어야, 하나님 안 좋아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 주제에 하나님 네가 어찌 나를 찾을 수 있냐, 네 주제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우리를 죄책감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다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서 그냥 내 얘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교회 가면 끊어야 된다는데 술 끊기가 싫은데요.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요. 술 끊고 교회 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술 드셔도 돼. 술 드셔도 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요, 나중에 술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나오시면 돼. 담배? 이게 끊어져요? 담배 펴보시면 알잖아. 끊어지냐고. 이게 내가 끊고 싶어서 끊어지면 다 하지. 안 끊어지니까 계속 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 음식 또 담배 피고 왔네,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옹졸하고 쪼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그것도 못 받아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나쁜 짓 그만해야지. 그게 되냐고. 돼요? 잘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어도. 그러면 영영 예수님께 못 나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니들이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난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라는 거예요. 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가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여러분 잘못해도 또 내일 또 잘못하고 내일 모레 또 잘못해도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다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해서 쓰러져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나가셔야 돼요.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한 번에 술 끊고 한 번에 죄를 버리고,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여전히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마음의 병들, 이게 고침받아야 돼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픔, 그래서 내 안에 억울함, 분노, 속상함,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내 안에 그 잠재해 있던 막 분노, 화가,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나의 어떤 그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겠지만 내가 지은 은밀한 죄들, 또 나쁜 지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말씀드리면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속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만한 것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게,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고침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모르실까요? 모르실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모르실까? 은밀한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이미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걸 풀어내셔야 돼요. 풀어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 주님과 나와에게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한 개도 없으면 돼요. 사람들에겐 다 말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받으셔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걸 다 지워주시고 멸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생기고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15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하늘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전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뭐 공부하고 경험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아하, 이런 거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죄 모양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진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동안에 세상에서 좋았던 것, 정말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담배 냄새 맡기만 해도 역겹고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재미가 없고 싫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보다 나은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이렇게 살았는지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 것이 시시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더불어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친구로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고 우리도 친구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께 다 말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 친구 되신 분이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어떤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 변화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변화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 오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넣어보셔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말씀을 한번 넣어 보셔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되어 있어요. 커지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내 의지로 힘으로 안 되는 이 죄 짓는 게 내 안에 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걸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좀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한번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한 게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친구예요.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생각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도, 예를 들어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그걸 다 말씀하세요.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시고 또 넘어진다고 해요. 또 오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오셔요. 주님 다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룩한 척하고요, 의로운 척하고 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 아니 겉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속까지 다 뚫어보시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만 포장해가지고 그 사는 모습이 예수님께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좀 이런 마음으로는 뭐 겉으로는 행동으로 좀 마음으로는 음란한 생각하고 죄짓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의로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 위선자예요. 솔직하세요. 기도로 솔직하고. 또 우리 성도님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너무 나무라지 마. 나도 옛날에 그랬고 또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농후합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되고 어려워지면 똑같이 실수하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쓰러진 사람, 그 사람 우리 입장이 되고 상황이 되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 변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조차 예수님이 다 품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창녀.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창녀가 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딴 데로 옮길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 예를 들어서 전자 팔찌 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못 오게 해야 돼. 못 오게. 그러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은 창녀들이에요. 몸 파는 사람, 세리,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품으셔도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친구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